(9월 16일) 화요일 전도등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참 좋은 것 하려 주님께 드리어라. 진리의 싸움을 위해 내 정을 바치어라. 예수의 몸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 충성을 다해 좋은 것 드리어라. 내가 참 좋은 것 하려 주님께 드리어라. 전신의 갑주를 입고 사탄을 건너그라. 내가 참 좋은 것 하려 주님께 드리어라. 주님을 첫째로 섬겨 모든 것 바치어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감사와 봉사의 표로 좋은 것 드리어라. 내가 참 좋은 것 하려 주님께 드리어라. 전신의 갑주를 입고 사탄을 건너그라. 내가 참 좋은 것 드려 주 사랑보다 바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큰 영광 버리셨네. 내 목숨 건지시려고 그 생명 버리셨네. 중심의 존경을 표해 좋은 것 드리어라. 내가 참 좋은 것 하려 주님께 드리어라. 전신의 갑주를 입고 사탄을 건너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불의의 제물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청지기 관련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열중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세속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던 시기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때 사람들만이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또한 사람들은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사단은 예전 사람들에게나 현재 사람들에게나 세상적인 것을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과거에도 빠졌고 현재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물질적인 것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에는 6장 2절에 보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던 일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보통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말씀이 아닌 계산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포디놈인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다, 양도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셈을 해보아서 내가 정직한지 아니한지 내가 살펴보겠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주인이 내 장부를 보면 회계에 감사를 했을 경우 내 직분을 이제 빼앗을 것이니 내가 이제 주인에게 잘리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노동을 하든지, 두 번째, 구걸하여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였습니다.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여 먹자니 창피하고, 굶어 죽기는 싫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장부를 조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아직 회계장부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부를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회계장부를 고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 지혜롭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꾀가 좋은 것을 칭찬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칭찬한 것이 아니라고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대중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예화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모르는 것을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잘 아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도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신물교훈 36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은 감소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그분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의 직업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을 아셨다.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유혹에 둘려 있었다. 악으로 가는 첫걸음은 쉬웠고 다음에 더욱 큰 악과 더욱 큰 범죄로 타락하는 속도는 빨랐다. 세리인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리에 대한 관심을 늘 기울이셨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방법을 사용하셔서 세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고, 그 옆에 있는 세리를 죄인으로 치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교훈을 주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세리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잘못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와 삭개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신자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바리새인들과 모든 일에 대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감화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청지기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지기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을 나눠주도록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신 그 불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은 장례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선물들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청지기직분을 이제 빼앗겨 쓰게 되었을 때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재산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을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은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지기 직분을 이제 잃어버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맡은 청지기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초청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물을 그분께 일부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다른 이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신 재물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더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더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주변의 이웃들을 잘 보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어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일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게으러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많은 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나요? 슬프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차에 차를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 너무 아까워서 이것만 좀 모으면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실지 모릅니다. 신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371쪽입니다. 오락을 위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과 가구와 의복을 사치스럽게 꾸미기 위하여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희의 동료들은 불행과 범죄와 질병과 죽음을 당하도록 버려지고 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들을 동정하는 단 한 번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한마디의 동정의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의 동정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3장 5절, 8절, 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분끈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진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11조와 헌물이 없는지 뒤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5절, 4절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쌓아두었던 곡식들이 썩어버리고 조물 먹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금과 은이 녹아서 사라져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루 아침에 투자한 주식과 여러 가지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 쌓아두면 어려움이 닥치고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긴 재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시고 맡긴 재물에 대하여 반환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잠시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요청하실 때 담대히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빛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세상의 아들보다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심판의 때 우상과 금 우상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여호와의 그 광대하신 낯을 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사들의 품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질물교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용된 돈은 돌아올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그 돈은 다시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2배로 우리의 재산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된 선행은 다른 사람들 교회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은 교회를 풍족하게 하거나 교회의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물에 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구덩이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이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생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날 그 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마가복음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보다는 하늘을 향하여 재물을 쌓아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회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 온전해지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길 바랍니다. 곳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쓰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게 되길 바랍니다. 곳에는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세상에 친구들과 같이 배신한 일도 없습니다. 하늘집에는 오직 그분께서 우리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부터 19절은 또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으로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잠든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재물이 하늘에 쌓이도록 해야 됩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둘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 저희의 영원한 처소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환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원의교회 그리스 패스파인더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돌아오는 9월 21일 일요일 교회 대청소와 교회 페인트 칠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네팔에 지금 현재 시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팔의 안정화와 재림 성도들의 안전과 신앙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